아멘.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이하의 말씀으로 신앙 점검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말구유에 오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결단할 때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많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 등등. 이 많은 직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다. 이 여인의 행위는, 향유를 부은 이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절대가 되시는 분이다. 이 고백으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멘 하셨다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뭐라 그랬습니까? 향유를 붓는 것이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면 향유를 부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셨습니까? 깨트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함이 그의 신앙 고백이 있은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분이 맞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며 예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며 길이 되며 진리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93장 찬송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분 따라 살면 죄에 빠지지 않는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신다.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어떻게 주세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도 많게 하시고 귀한 열매 주시는 이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명령을 준행하여 더 충성하게 하겠습니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내게는 영생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이 이 영생의 복.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무엇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자만이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깨뜨리는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을 팔 은 30을 받고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쉽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팔았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없지 않아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 설교를 가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분이 설교를 해요. 그분이 설교한 내용, 그분이 누구냐? 김동호라는 목사님. 좋아하시지요? 설교 많이 들어봤지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교회가 초비상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나는 남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지요? 우리도 믿잖아요. 믿으시죠? 믿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뭘 하면 안 돼요? 그걸 믿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언급을 안 해.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한국 교회도 참 많습니다. KNCC라는 단체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연합기관이라는 단체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연합단체. 이 단체에서 81개 기독교 단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이러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81개) 단체가 81명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81명이 모여서 각각 81명이 대표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81명밖에 안 될까요? 교회 안에 81명밖에 안 될까요? 종교의 형식과 의식으로 관념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발견이 없는 종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뭘 한다? 옥탑을 깨트린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은 30 가치밖에 안 된 분입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오는 기득권 때문에, 프리미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합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죽음이 기다려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려움 없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 발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보십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하나님께 뭘 하더라? 감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바로 생명이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 생명, 이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나를 어떻게 살려주시려.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을 곳이 없어. 어디에? 말구유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오신 메시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권세 받았어요? 왕의 자녀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자녀다. 만왕의 왕이 내 아버지다.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를 버리시렵니까?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권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권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배신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31절부터)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배신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돼. 내 자신을 보면 된다니까. 베드로부터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저 사람들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저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배신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그때 다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보기 좋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라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이 오니까, 아마 생명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위선입니다. 배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교회 성경책 들고 왔다고, 오래 다녔다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상품화하면서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오늘의 시대나 그때나 동일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어떻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나를 뭐 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그 예수님 발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종교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방금 드렸던 찬송 함께 드리면서